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명절 잘 보냈습니다. 당일날 저희 가족들끼리 이렇게 또 전체 모임을 갖고, 그리고 또 점심때쯤에는 처가가 대구인데요, 대구를 이렇게 가서 또 장모님 뵙고, 어제 이렇게 오는데 오다 보니까 교통 그 표지판 전광판에 교통 이 명절 기간에 이 뭡니까, 하이패스나 뭐 이렇게 요금 내고 나가는 거 무료라고 쓰여져 있어가지고 제가 갔다 오면서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대구하고 여기까지 꽤 거리가 되고 요금이 꽤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요금 안 내고 그냥 오는 그 길이어서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일상을 또 찾아서 간 우리 자녀들 언제나 볼까. 여름 휴가도 지나고 또 이 명절 연휴도 이제 지나고 무슨 낙으로 살아야 돼요? 내년 설날을 기다리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끼리 잘 모이고 또 자주 만나야 되는데 요즘 바삐 살다 보니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내년 설날 또 뭐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연휴가 어떻게 연결된지 모르겠지만 또 그날을 바라보면서 늘 우리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여 마침내 그 기도가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열매로 응답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거나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십니까? 잘생긴 외모를 보십니까? 아니면 좋은 성품을 보십니까? 어느 쪽을 보세요? 어떤 분들은 둘 다요 그러죠. 잘생긴 것도 보고 좋은 성품도 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봐지는 것은 외모를 봐지죠. 그래서 외모가 잘생겼으면 저 사람 성격도 또는 성품도 좋을 것이다. 저 사람 외모가 잘생겼으니 내가 저 사람과 살면 행복할 것이다. 이게 보통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지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격 또는 성품, 또는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일까요? 성깔. 이게 좋아야 돼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외모 못지않게 중요한 게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합니다.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외모에 굉장한 가치를 두고 사는 시대를 가리켜서 외모 지상주의, 오늘날 이 시대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외모에 어떤 얼굴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대인관계를 할 때 불편하고, 때로는 내 어떤 그러한 자존감이 약화될 수가 있어서 사람들은 성형을 하고 또는 나름대로 외모를 가꿉니다. 필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 좋습니다. 어떤 분은 치아가 이것이 고르지가 않아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웃을 때도 말할 때도 치아를 가리면서 말하는 그런 핸디캡이 있어서 또 나름 보철을 하고 교정을 해서 그래서 치아가 가지런히 이렇게 잡혀진 상태로 만족을 하고 그래서 자신감도 얻게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인 것을, 우리의 성품인 것을 우리는 살면서 너무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마는 남진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그런 가사말이 있지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뭐가 고와야지?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 마음, 한 번만 마음 주면 변하지 않는 그런 여자, 그런 여자가 좋다라는 거죠. 혹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성적 차별로 느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로 이 노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이게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야기. 실제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중요시 여기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자꾸 엇나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서 그 역할을 못하니까 마음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2대 왕을 세우고자 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제사장에게 기름병을 들고 어디로 가라고 명하시는가?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갔는데 큰아들 삼마를 보면서 사무엘의 마음이 확 빼앗겨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큰아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용모가 준수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마음이 통하여서 아하,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울 만한 인물이 이 가정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엘리압, 삼마 이런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6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이다, 그 사람에 대한 삶을 또는 성격을 규정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 뭘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됨됨이,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가 온전한 사람으로 서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외모로 사람을 취하려고 하는 이 외모 지상주의를 향한 경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외모를 보고 외모가 좋으면 좋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도 좋은 떡이 뭐하기도 좋다고요? 먹기도 좋다. 여러분, 이 좋은 말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겉모양도 좋지만 내용물도 좋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겉모양이 좋아서 내용물도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 살다 보니 그렇지 못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번 명절에 우리가 과일을 살 때도 포장은 그럴싸해 보이는데 막상 그 과일을 사서 보니까 맛이 좀 덜하거나 생각만큼, 기대만큼 못 미치는 그런 과일 또는 음식, 선물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끔 우리에게 짜증나게 하는 그런 어떤 선물 포장 가운데 위에 것은 좋은 거, 밑에 것은 좀 잘 자라거나 좀 심지어는 썩은 것까지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실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이거 바꿀 수도 없잖아요. 물건처럼 반품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살다 보니 그 사람의 그 모난 성격, 거친 모습, 뭔가 좀 왜곡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삐뚤어져 있는 성격이 너무너무 살면서 가족을 힘들게 하고 그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외모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보면 고운 모양도 아름다운 풍채도 없었다 그래요. 어쩌면 평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외관상으로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외모를 본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다만 우리 예수님이 어떤 성품이셨을까, 어떤 성격의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사셨을까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성품이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성격을, 성품을 알려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셨어요. 제자들은 오지 마라, 아들은 가라 그랬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여라, 금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런 자들이 큰 자니라.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작은 사람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 우리 예수님이 대하셨을 때 어느 병자를 만나시든지 간에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고통, 이것을 우리 예수님도 체휼하시면서 같이 그 고통을 느끼시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회로부터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는 사람, 때로는 왕따를 당한 사람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은 너희 집에서 너와 함께 하룻밤을 묵고 싶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 당시 세리, 이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은 낙인을 찍고 너는 나쁜 놈이야,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 안 보이니? 그 세금 갖다다가 따박따박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는 이 삭개오가 미웠어요. 그래서 상대도 안 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마저도 우리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대하시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 남편이나 5이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의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는 그 가정의 아픔과 상처와 그 부적절한 삶을 사는 이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아픔을, 그 여인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도 돌을 들어 치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성품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너는 이제 나와 관계는 끝났어, 다시는 나는 너 얼굴 안 볼 거야,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거나 벽을 그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가서 그 수많은 제자들을 다독거리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품, 성격은 어떤 성품이었을까? 오늘 28절 29절에서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 모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수고하고 능동태입니다. 내가 살면서 힘들어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건 수동태입니다. 이건 뭘 의미해요? 나의 수고와 상관없이 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그 잘못을 내가 떠안고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사람, 이게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때로는 남편, 때로는 아내, 때로는 가족, 때로는 자식이 그 잘못에서 짊어지고 가는,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어떤 존재로 말씀합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야, 나는 겸손한 성품의 소유자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걸 큐티형으로 제 나름으로 이것을 묵상한다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편한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이 오면 거부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내게 와서 편하게 쉬어라. 너희들이 내 멍에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맡아줄게 라는 말씀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예수님이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편한 존재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존재, 호감형의 예수님이 아니라 비호감형의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누가 예수님에게 가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 자체가 비호감형이거나 왠지 권위적이고 위압적이고 또는 불편하고 부담을 주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누가 예수님에게 가겠냐 이 말이에요. 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아줄까? 사람들은 아무래도 예수님과의 거리감이 생기는 거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무슨 뜻이에요? 나는 편한 사람이야. 정말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편하게 대해 주셨어요. 늘 온유하셨어요. 늘 겸손했어요. 여러분, 이 온유와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 가운데 여러 가지의 성품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의 성격이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성품 중에 꼽으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예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가 뭘까요? 온유는 헬라어 말로 프라우스 그래,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는 어떤 단어냐면, 어떤 때 쓰이냐면 세 가지 의미로 쓰여요. 그 용례를 보면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열병에 걸렸어요. 그 열병에 시달려서 너무나도 그 고열에 시달려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약을 먹고 다스려진 상태, 그 열병이 나아진 상태를 가리켜서 프라우스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온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 태풍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난 다음에 그 거센 바람이 다 지나고 나서 평온해진 상태를 가리켜서 프라우스, 온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아주 길들여지지 않는 거친 말, 야생말, 다루기가 힘든 이 말, 제멋대로 뛰어다니는 이 말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명마로, 그래서 말 잘 듣는 온순한 말로 다스려진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프라우스, 온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온유라는 이 단어는 거칠어진 사람, 거칠어진 성격, 모난 성격, 삐뚤어진 성격이 잘 다듬어져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의 성품으로 바뀐 것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이게 아니고, 살면서 다듬어지고 그리고 훈련되어져서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겸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겸손을 험블이라고 그러지요. 근데 이 험블이라는 단어는 휴무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에서 나왔어요. 이 휴무스는 땅을 가리키는 것인데, 땅이 어떤 존재죠? 땅은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러운 것, 쓰레기, 오만 것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땅에서 그것을 녹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에서 녹이고,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이 나중에는 생명력으로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것이 이 땅, 이 흙이에요. 자신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은 뭐가 드러나요? 열매가 드러나고, 그리고 생명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땅이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를 낮춘다, 이거 가지고는 겸손을 설명하기는 부족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역지사지의 마음, 상대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호불호가 갈리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거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상대를 높인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겸손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그 약점과 허물을 들춰낸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감싸고 덮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장점을 부각시키고 드러내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뭐예요? 상대의 강점과 약점을 짓누르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겸손의 삶을 사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긴 하셨지만 자랑질하거나 자랑하거나 갑질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연약한 자들을 드러내시고, 그 무명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훈련시켜서 그러한 유명한 자로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일찍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모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드러내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당신은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드러내신 분,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뭐라고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성품이 너무너무 우리 예수님에게 중요한 성품이고, 이 성품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라. 우리가 이 성품을 닮아가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성품을 편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서 아무래도 차갑고, 그리고 권위적이고, 또는 어떤 그런 자기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대할 때 어때요? 마음이 불편해요. 편하지가 않아요. 막 괜히 자기 스펙 자랑하고 자기 잘난 것 자랑하고 또 뭐 나름대로 위압적이고 고압적인 그런 태도로 보이면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 가까이 안 갑니다. 그러나 이웃집 아저씨 같이, 이웃집 아주머니 같이 편하게 대해주는 사람 봐보세요. 그 사람들을 보면 온유한 사람들이, 따뜻함이 있고 부드러움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제가 요즘 제 나름대로 동기들이나 후배들 만나면 제가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저도 목회 30년 했잖아요. 그러면서 목회자가 소명 가지고 목회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 소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소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더라. 성품으로 목회해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인간관계를 맺을 때, 수많은 사람들과 만날 때 성도들이 내게 오는 것이 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성도들에게 다가갈 때 편하게 가야 돼. 근데 왠지 목사님 어려워요.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준다면 온유한 성품, 겸손한 성품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교회 우리 직분 맡은 자들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시대의 아픔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못 배워서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학력 대단합니다. 학력 인플레가 나온다라는 말처럼 웬만한 사람 다 석사 박사 했어요. 너무나도 우리나라 학력 인플레가 심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그러나 성품적으로 보면 영 아닌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인격장애, 성격장애, 행동장애. 그 사람이 배우기는 많이 배웠어요. 똑똑합니다. 그러나 성격적으로, 성품적으로는 상대를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의 성격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이게 뭐예요?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격도 성품도 바뀌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령 받아도, 성령 충만함 받아도 성격은 안 바뀐다고.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인물들 보면 다양한 성격의 캐릭터가 나와요. 뭐 우리가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 그 사람의 별명이 뭐예요? 보아너게. 보아너게의 뜻이 뭐냐? 우레의 아들이라고요.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뭐죠? 번개예요, 번개. 얼마나 그 사람의 성격이 급했으면, 얼마나 그 사람이 다혈질이었으면 그 사람의 닉네임을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정해줬다니까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냥 자기 성격대로 그냥 대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그리고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남은 뒤끝이 있는데 자기는 뒤끝 없으면 그렇게 뒤끝 없다라고 말하는 거, 그거 자랑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 그랬어요. 요한이. 그런 그가 어떻게 변했어요? 사랑의 사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봐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자기의 거친 그런 야성, 길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거친 성격, 이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에 주님 만나고,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성격이 브라우스, 온유한 사람으로, 따뜻한 사람으로,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잘못된 성격들, 삐뚤어지고 모나고 부정적이고 날카로운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격 바꿔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가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늘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늘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그 나쁜 성격들을 바꾸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23절 이하의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지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내 성품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으면서 우리가 내 성격 나는 못 고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모 국회의원 아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랑 꽝 하고 부딪혔어요. 그리고 그 음주운전을 은폐하기 위해서 운전자를 바꿔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적절하게 이것이 사회에 안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한 3,500만 원인가 뭐 이렇게 해서 합의금 주고 어떻게 끝내려다 이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진 거죠. 이미 이 아들은 그 전에도 성매매, 알선 그러한 일에 가담했다 해서 구설수에 오른 바가 있어요. 그리고 늘 아버지 백을 이용해서 그렇게 갑질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아들이 이렇게 사회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아가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그의 아버지, 그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청문회 할 때나 어떠한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장아무개 의원의 그 거친 입담,
거친 행동, 이것이 자녀 교육 때에 결국은 좋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역기능적으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아이가 반항하고 삐뚤어지고 그래서 저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모르겠습니다. 게임에 오락에 빠져서 그래서 그런 나쁜 성격으로 그렇게 물들여졌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부모의 교육에 영향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어디 이것이 남의 얘기냐고요? 우리 이야기, 우리 이야기.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가정 공동체 안에서 또 직장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혹자는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온유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살면 손해를 많이 보고 개무시당해요,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설령 그럴지라도 진리는 반드시 거짓에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 그 따뜻함과 그 부드러움으로 사람을 대하시고, 또한 그러한 성품으로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고 세워주는 이 겸손함으로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덴마크의 미래학자로 꼽혀지는 랄프 엔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사회는 감동을 주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감동을 주는 사회인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려한 스펙? 여러분, 물론 필요할 것입니다. 수많은 자격증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남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치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이, 죄송해요, 표현이 거지 같은데 남들에게 감동 줄 수 있겠어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성품인데 무슨 감동을 주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품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성품은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스펙이다. 가장 좋은 성품이 가장 좋은 스펙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성품, 온유한 성품, 그리고 겸손한 그 성품, 이것이 가장 좋은 스펙이고 반드시 우리가 우리 삶에 장착해야 될 성품이라는 거예요. 만났는데 이러한 따뜻함과 그러한 부드러움의 인간미가 없다면 내 자녀들과 부모가 서로 소통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지. 늘 상대를 높여주고 잘한 점 있으면 그것을 더 격려하고 허물 있으면 그것을 보듬어주고 덮어줄 수 있는 이 겸손함의 이 성품.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 455장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가 다 나름의 성격적으로 그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 모난 것이 있어요. 또 내가 나를 봐도 내 성격 마음에 들지 않은 거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마음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성격을 보아도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는 성품들이 있습니다. 이 모난 성격 때문에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또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 붙들고 씨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사 주님의 온유함을, 주님의 겸손함을 닮아가는, 그래서 이 성품으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의 성품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